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말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금요 철야 시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한 영적 각성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각성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로움을 얻는 것. 그래서 이 각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살아있다, 깨어나다 라는 말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먼저 영적 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한번 이 영적 각성이라는 것, 새롭게 되고 깨어있고 새롭게 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그 가운데 나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각성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후무후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드러난 우리의 문제들을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문제, 재정적 문제,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 또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또 마주하는 환경이 바뀌고 이전에 대처할 수 없었던 것,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바이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 그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로 하여금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도 품고 있는,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아직도 나를 흔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실패한 시간이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요, 건강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드러나는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실패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실패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그 실패를 맛보게 하실 때 그 실패를 어떻게 이해시키시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실패 앞에서 그 백성들로 무엇으로 이겨내는지 다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가 끝이 아니래요. 보니까요, 팬데믹이 완화되면 경제적 문제가 분명히 올 거래요.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른대요. 그럼 또 우리는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실패의 자리에서, 한없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실패라는 좌절과 쓴맛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으로 그 실패를 넘어가고 이겨내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새겨 영적 각성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께서도 그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맛보고 온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이제 여호수아의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마주했던 그 모세, 그 다음에 세워진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 영적인 리더자의 이제 후계자로서 나아가려면 거룩한 부담감이 심했을 거예요. 자신도 뒤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1장 5절, 6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그 광야에 있던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됐어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그 지도자의 길을 걷게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여호수아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위로하고 다른 것으로 힘주시고 다른 것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으로 감당하게 하셨냐면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줄 거야. 내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호수아는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이 아이성 실패 앞에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징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보면서 이걸 느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심을 보았을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로 밟게 하는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누렸던 자였어요.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실패 앞에서 엎드려진 그 여호수아의 시작이 무엇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다음 걸 보겠습니다. 오늘 실패의 원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다 지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를요 성경에서는 아간이 바치 물건을 취하였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자신이 가로채고 자신이 숨겼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로 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패배의 쓴맛을 맛봤어요. 그런데 이유가 자신이었습니까? 아니었대요. 아간이 했었대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는데 졌어요. 말씀 내용으로 보니까 아직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범죄함을 보시고 실패를 허락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그것 때문이겠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간이 범죄한 죄는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예요. 자,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누가 가졌어요? 자신이 가졌어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싸움,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기신 게 아니라 내가 취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아간의 마음이, 이 교만함,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승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PPT로 안 띄워질 거예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 아멘.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해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자, 아이성의 전투에, 싸움에 작전을 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짜셔야 되죠. 하나님이 판을 만드셔야 되죠. 근데 오늘 누가 판을 만들고 있어요? 정탐꾼이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길을, 그 땅을, 이미 승리하신 그 땅을 취해가는 이 백성이 작전을 어디서 짜냐면 자기의 머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서 짜고 있어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 교만함,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교만이 어디도 있어요? 정탐꾼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수고롭게 마소서. 다 올라가서 모든 백성을 거기로 보내서 수고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봤더니 여리고성과 비교적 작으니까,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 다 안 여호수아 씨, 우리 다 같이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적은 인원이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 수고하지 말게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직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누구의 수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견고한, 그 가나안 모든 백성이 그것을 듣고, 그 성이 함락됐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 떨 정도로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백성이 수고하게 하십시오. 이전에 했던 수고가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나의 열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했으면서 내 것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용인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작은 인원을 보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확히 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한낱 길에 버려진 낙엽과 같은 제가요, 제 수고, 제 노력, 제 헌신, 이런 걸 따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패의 원인은요 거기에 있어요.
잘못된 행동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고 이미 허락하신 그 땅을 취하는 것뿐이면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취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잊었습니까? 우리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잊었어요?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에서도 보면 나옵니다. 제가 넘겨드릴게요. 7절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요단 저편을 좋을 뻔하였나이다. 보십시오. 그 승리가 내 거,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내가 얻은 것이라고 했던 고백이 여기서 철저하게 드러나는데 뭐냐면 요단 저편 족하게 여겨 거기에 거했으면 좋았을 것을.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이미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승리를 맛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 내 거야, 그 승리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내 노력이 들어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이기신 분이 누구신지 까먹었어요. 이기게 하신 분이, 승리를 맛보게 하신 분이 누군지 망각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들의 실패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했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승리했어 라는 이미 이긴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란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 길이 이미 승리한 길이 아닌 것 같아지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길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희는 승리한 자들이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승리를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사람처럼 찾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승리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실패하지 않을까 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패하는 핵심은 누가 승리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며 누리는, 은혜 없이는 아무 설명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로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왜 여호수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던 그 여호수아가 왜 결국 애굽을 떠난 그 백성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나? 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실패는요, 남다른 의미가 됐어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건 아닐까? 모세라는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대적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기심을 보고 듣고 벌벌 떨었던 그들이 우리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 그 백성을 떠났네, 하나님 약하신 분이네 라면서 도리어 그 백성들이, 그 힘 좋고 싸움 잘하는 그 백성들이 날 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거기서 더 문제가 있었어요. 이 패배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있었어요. 리더로서의 문제, 백성들의 두려움,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보니까 자신이 두려워할 것들을 마구마구 말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이 전쟁 이렇게 실패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았을 때 결국 지금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영향력, 그 실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가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요, 지금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패배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승리한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쏟아지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편을 다시 생각해요. 요단 저편, 그곳을 족하게 여겼으면 됐을 것을.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라오기 전까지 고민을 했는데 듣고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사실 저에게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걸 내려놓진 않을 거예요. 고백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안고 살다 보니까요,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지만 가끔 가다는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저에게 주는 좌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그래 맞지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부족한 자라 더 어린 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하준이가 반에서 회장 선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하자마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전략을 짜면서 막 집에서 제가 회장이 된다면 깨끗한 학급을 만들겠습니다, 정직한 학급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선거 전날까지 아빠 나 떨려. 그러면서 그날은 아침에 머리도 이렇게 막 물결 머리를 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파마를 하고 갔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그리고 당당하게 갔어요. 자,
자신감 있게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회장도 떨어지고 부회장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픽업을 가잖아요. 다 갔어요. 그런데 낌새가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태웠어요. 타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 또 열이 마음에, 우리 아들이 또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방긋 웃으면서 떨어졌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심정으로 그래, 마음이 많이 아팠지. 실망했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웃으면서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래서 야, 얘가 지금 나한테 아닌 척 하나? 그래서 그래, 너 정말 건강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 아직 너에게는 기회가 많아. 근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울어야 되거든요. 저보면 어떤 반응을 예상했냐면, 아빠 나 떨어졌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울 것 같았어요. 근데 되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녁밥을 먹어서, 하준아, 너 마음 안 아파? 너 왜 이렇게 멀쩡해? 아프면 말해도 돼. 강한 척 하지 마. 괜찮아. 근데 그 비결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빠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왜 아무렇지도 않아? 나 기도했어. 하나님, 나 떨어져도 아픈 마음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했어. 그래, 나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아들 자랑을 한 게 아니에요. 잊어두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낮은 자라고 여기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환아, 봐라. 너 문제, 실패, 어떻게 저 작은 아이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냐? 그걸 보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고 내가 날 인도해 준 거 알면 저 기쁨이 있어야지 맞는 건데, 야, 아빠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가장 낮게 여기는 친구가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어떠세요? 바이샘 교회를 보면요, 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간 길어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문제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의 문제야. 세상에 짐진 너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의 실패는 내가 승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너무 드는, 진짜 하나님 우리 바이샘교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세상 짐 다진 것 같이 나아온 사람들한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 걸 알려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았고요, 승리에 취해서 마치 내 힘과 내 노력이 들어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와서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요,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알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지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나의 노력도 남지 않고 나의 지혜도 남지 않고 내가 자랑할 것들이 남지 않는 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여호수아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그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삶이 성도의 삶인데 그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앞에서요, 기억하세요.
이 자리가 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제 자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부족한 게 저예요. 한없이 연약한 게 저예요. 그리고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 지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인생, 성도의 자리에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 제자리로 돌이키신 하나님이 쓰시는 매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경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 넘어진 실패를 경험한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경험해라. 오늘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10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실패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내 삶에 다가올 문제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한없이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문제와 어려움 앞에 엎드려진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셨어요. 첫 번째로 무엇을 회복시키신 겁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 문제들, 그를 속박하는 것들, 그를 얽매는 것들, 그가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아 상황을 이겨내서 그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그 상황을 다 잘라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두려움 자르시고 내 두려움 없애시고 날 사로잡는, 날 속박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없애시고 일어나! 그 말씀으로 일어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이거 아닙니까?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평범한 삶의 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절망하고 삶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한테 일어나! 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불러주시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린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없애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는 않아요. 머리로는 말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면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요, 여전히 시선은요, 앞으로 내게 다가올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다 계산돼요. 여기에서 기도하고 나가도 머릿속엔 계산하면서 나가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일어서라는 그 고통과 멍에를 벗어던지고 일어서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해라 라고 해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중에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제 앞으로 갈 그 가나안 정복 작전을, 그 전쟁을 승리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실 일들을 말하는, 일어나 가서 성결케 해라. 오늘 길을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일으키심을 준비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지으면 아무것도 아닌 성도가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그 두려움의 땅, 미지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소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희망이 되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가 할 일들을 해. 그것을 했을 때 그 일들을 시작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실패가 주는 상황, 환경, 계산적인 것들, 나를 감싸는 두려움들, 속박하는 것들,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 나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각성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누가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돼서 이제 새롭게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겠구나. 그 믿음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철야 가운데 반드시 구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경험하십시오. 나를 속박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아무 목적이 없고 실패에 쌓여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린 자, 눈먼 자 같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셔서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누가 너를 살게 하시는지, 너의 인생의 목적,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이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끄럽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묵상하면서 마주하는 순간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실패란 단어도 아깝더라고요. 그냥 무지요, 욕심이요, 자만이요, 나의 정욕으로 가득한 것, 그것만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 주에 송종수 목사님께 내면일기 폼을 한번 받아봤어요.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내면을 보면서 한없이 연약한 자를 발견하는 게 감사해요. 실패를 통해서 제자리로 가더라고요. 실패를 통해서 어떤 자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제발 일으켜주세요. 우리 바이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철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